요한복음 강해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율법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여서 온전한 사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지킬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만 멀리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이 기도로 깨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이 엇갈렸죠.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불통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모자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몸으로 소통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말의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말로써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도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죠. 잠언서 18장 21절. 주보의 온전한 삶 보시면 됩니다. 주보가 좀 부족할 텐데 보시고서 같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부분 시험 드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말이죠. 사람 때문에도 시험 드는데 결국 말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말의 실수를 해야 하나요? 할 수밖에 없는 죄로 오염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에 말의 실수가 잦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우리가 괜히 쉽게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도 꼭 하지 말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판단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있는데 판단은 누가 하게 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뱀이 찾아와서 미혹을 해요. 그 미혹하는 말 중 하나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뭘 해요?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가 선하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누구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7절 함께 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데 어떻게 정죄를 받게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헤아린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을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마지막 절을 먼저 볼게요. 설교문 보시면 됩니다.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뭐 하지 말라? 판단하라. 이 외모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얼굴의 생김새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기본이고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이렇게 외모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원문에 보니까 지금 당장 중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지하라.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나에게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지할 것, 판단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런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입니다. 시편 9편 8절 함께 봅니다.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뇌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또 훌륭한 변호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라 이 말은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판단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시편 119편 13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다. 주의 판단이 옳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을 잘해요. 근데 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지하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말조심을 해야 돼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 교회에 대한 판단, 목회자의 판단,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강기를 탈 때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판단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해요? 악한 영이. 이 세상은 판단이 외모로 아주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은 물론 외모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외모로 판단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로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하는 자를 도리어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주신 사명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요한복음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초막절 명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명절의 중간이라는 것은 명절을 일주일, 7일 동안 지켜요. 그러니까 중간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명절의 중간은 명절의 절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가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 지난주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해 보니까 명절의 넷째 날 명절의 절정을 이루는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쳤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장소에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당시의 유대 선생이었던 랍비들의 가르침,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다른데 뭔가 달라. 그리고 놀라움을 가져요. 놀라움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느냐? 야,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지 않느냐. 배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6세가 되면 회당에서 율법을 배움으로 시작되어서 서책의 집, 설명의 집, 연구의 집,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저 시골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시골에 사셨던 분들, 학교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문턱도 못 넘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야, 저 사람 학교 안 다녔잖아. 그런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근데 단순하게 글만 전하는 거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야, 어떻게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놀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학벌로,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배운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인데, 저 사람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참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왔느냐, 어디서 뭘 했느냐,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줬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이렇게 정기전으로 운동 경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연세대나 고려대가 분교가 있나 봐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분교가 있다 보니까 서울의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분교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야, 사람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학벌이 있으면 얼마나 학벌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은 못 배웠어,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또 저 사람은 뭐 많이 배웠다, 학위가 있다,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느껴요. 똑같은 강의, 유학을 가기 전 똑같은 강의를 할 때와 학위를 받고 와서 똑같은 강의를 할 때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외모로, 아, 이 교수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그러한 판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대로 학교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정말 우리는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 가졌다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외모로 판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만 놀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누구의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권세가 나타나고 세상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명한 선생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인류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택하실 때 배운 자 안 택했잖아요. 학벌 없는, 배우지 못한 범인들, 평민들, 어부들 택했어요. 또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세리를 택해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상에서 배웠다고 하는 공예 회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배우지도 못했는데. 똑같은 반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인 경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만 말하면 돼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래 신앙을 가진 권사님들 봐도 그렇잖아요. 배우지 못했지만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잖아요. 지혜로운 자로 칭함받잖아요. 왜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살아있어요. 세상의 말들과 달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말해야 돼. 말하고 싶어. 그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책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전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겠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율법을 잘 가르쳐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봐라.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만 가르쳤지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외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봐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삶을 통해서 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겨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세상으로부터 당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 이러한 삶을 보여서 이 삶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돼요. 본문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신이 영광받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 높임받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영광을 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승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모범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쳤고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므로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성경 말씀 많이 가지고 많이 읽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외모로 판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으로 나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본문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은 잘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했어요. 너희는 율법 지키는 자가 없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보니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수백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행하신 일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킨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사용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는 말씀들이 있죠. 그 아멘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먹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게 다른 사람 판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참 오염되어서 우리 속에는 정말 더러움으로 가득 찹니다.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같이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은 사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같이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자들은 지금 말씀한 이것이 없는 자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깨끗한 자가 없어요. 의인 없나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항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마음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 밝혀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으로 먼저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봐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정죄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죠.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망할 자예요. 망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판단을 참 잘하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얼마나 많이 죽이고 박해하고 옥에 가뒀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를 판단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고 자기를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 안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해.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느끼는 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면 나를 판단하게 되면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낮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 안 해요.
나를 판단하니까. 성경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57장 15절. 함께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거룩한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해요.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겸손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를 먼저 판단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 고백하고 부족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때 무리들은 누가 당신을 죽인다 그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마귀에 사로잡혔다 그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도 했었죠. 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21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6개월 6월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가지 일을 행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에 있던 자가 그 베데스다 못에 뭐 천사가 와서 막 물을 움직이면 처음에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요거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22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 자,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행했다. 근데 가로를 친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설명한 겁니다.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을 때 오해가 될까 봐.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로쳐서 기록된 것은 이거는 자,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했잖아요. 사실 모세가 행한 게 아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행한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준 것뿐이에요. 율법.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준 할례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준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자,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요. 근데 8일째가 주일이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들은 했잖아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율법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본문 23절 같이 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율법을 범하지 아니려고 안식일에 할례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했어. 완전히 고쳐줬어. 전신을 건전했다 해서 완전히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 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나의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과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사람. 그죠? 내 마음에 나쁘면, 안 들면 나쁜 사람.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많죠. 양극화가 돼가지고 마음에 맞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하면 다 좋은 거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면 다 나쁜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준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앞에 서두에 언급한 대로 공의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 여러분, 내 기준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자, 판단은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받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복받게 해요? 저주받게 해요? 저주받게 해요. 천국 가게 해요? 지옥 가게 해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외모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요. 나도 모르게 저주받고요. 나도 모르게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일삼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외모로 뭐 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절대 지금 즉시 중지하라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그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도리어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전할 때 부끄러워합니다. 성경대로 행할 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날 때 저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돼요. 또한 율법으로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죄인 되는 거예요. 나 의롭다, 나 죄 없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게 이게 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기준은 절대적이 못해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외모로 판단하는 이 세상을 도리어 부끄럽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